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찾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보는 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참 어렵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고, 요한계시록 설교를 많이 접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온 이단이 하나 나왔는데, 바로 신천지라는 이단이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와서 요한계시록을 깨달은 이긴 자, 이만이라 안 하고 그 동네에서는 하여튼 우리가 이만이라 그러지, 그 동네에서는 이긴 자라 그러지. 이긴 자, 그 사람이 가르친 계시록을 배워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요한계시록이 뭔가 이 말 한눈에 보려면 요한계시록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에게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네가 본 것하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 것 그리고 또 지금 있는 것과 장차될 일을 이제 기록하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여기 보니까 본 것과 또 있는 것과 장차될 일,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바로 20절에 설명해 놨잖아요. 네 본 것은 오른손에,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인데 또 답을 써놨어요. 예수님이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다 여기다가 답을 적어놨잖아요. 지금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적어놨는데, 자,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그림. 뭘로 봐야 된다고요? 전체를 그림으로 봐야지 이해가 되지, 신천지처럼 중간중간 이상한 걸 뽑아다가 여기에 보면 여기에 두루마기를 먹었다 하니까 그 먹은 사람이 이만이다.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먹었는데 자기가 요한이 돼, 먹은 사람. 그 다음에 여자가 12장에 애를 낳는데 그 여자가 애벤 그 애는 누구냐? 바로 이만이다. 자기가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 다.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구냐? 여자는 사이의 아버지, 장인어른, 이름이 뭡니까? 유재열이가 여자고 유재열이가 자기를 낳았다. 그래서 내가 철장을 가지고 다사드신다. 여러분, 이런 걸 믿고 성도들이 가서 공부를 한다니까요. 그걸 희한하잖아요. 왜냐하면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너무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치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은 계시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계시. 자, 계시는 모르는 걸 계시라고 안 해요. 원어로 보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모르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계시란 말은 감추어 있는 것을, 또는 덮어져 있는 것, 감추어져 덮어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계시라는 말은 모르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덮어 있는 것, 감추어 있는 것을 열어서 알게 해준다. 그 요한계시록은 알게 해주는 책입니까? 모르게 해주는 책입니까?
알게 해주는 책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사람 몇 사람만 살짝 가르쳐주고 나머지 성도들은 모른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또 뭐냐면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이란 말은 뭡니까? 프로페데이아라는 이 단어는 과거의 어떤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를 말한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 예언이란 말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한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다 깨달아야 돼요. 원래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몇몇 목사들만 깨달아 가지고 알고 그거 깨달아 가르치면서 책 팔아먹으라고 요한계시록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모두가 알게 한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언이라는 프로페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에 속히란 말은 빨리란 단어가 아니고 반드시란 단어. 그러니까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속히 금방 온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오긴 오는데 언제 올 줄은 몰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뭐냐 그러면 속히 와서 막 겁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오니까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겁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재림을 어떻게 기다릴 건가, 이 주님 맞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와버리면 되면 요한계시록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주님이 올 때에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준비. 그래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7 별을 붙잡으시고 7 촛대 사이로 다니는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장차 지금 있는 일, 본 것과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근데 그게 뭐냐?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 일을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기서는 막 특정한 이만희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 모두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붙잡고 있어요. 모든 예수 믿는 교회를 다니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7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요한계시록을 우리 수정거에만 주었다고 하면 그 이단이에요.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 우리 수정거에만 주는 거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 해당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어떻게 수정교인만 특별히 사랑해갖고 요한계시록을 열어주고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특별히 안 열어주고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나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7이란 말은 나. 따라하면 나. 여기에 전부 다 나라고 하면 7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이제 말할 때 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붙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거닐다는 건 여러분 인도하셔요. 분명하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 믿으셔야 돼요. 우리 수정교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를 붙잡고 있고, 그 모두를 예수님이 끌고 가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주님 재림할 때 우리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나이가 예수님 재림할 때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장 3절에 보면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첫째, 요한계시록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한 100독은 해야 돼요. 집에서 놀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100독만 하면 병도 다 없어져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지 뭘 알지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이 무슨 뜻인가 알라고도 하지 말고 집에서 부지런히 읽기를 바랍니다. 자꾸 요한계시록이 뭔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막 읽어 계속. 왜? 성경에 읽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야지 들을 때의 깨달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듣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안 읽고는 들으면 이해를 못해요.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한 집에서 전체는 못 읽어도 요한계시록을 한 100번을 읽어야 돼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요 막 어릴 때부터 계속 읽었어요. 왜? 요한계시록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이런 어릴 때 이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막 부지런히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들으려고 그냥 조용기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 집을 내가 그것도 한 100번 봤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강의.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읽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듣고 들어야 돼요. 자꾸 설교를 들어봐야 되고 여러분이 의문난 걸 자꾸 들어봐야 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왜요? 지키라. 듣고 읽고 듣고만 하면 아무 소용없고 요한계시록 지키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은 지키라는 말은 예수님 재림 준비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주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듣고 읽고 듣고 지켜야지 깨닫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내가 뭐 여러분에게 해석해 준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라. 왜? 주님이 읽으라 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번 읽은 사람 살짝 손만 손가락만 들어보세요. 네.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지금 여러분이요. 요한계시록은 하루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어요. 저녁에 1시간만 투자하면 무조건 하루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1년에 360번 읽을 수 있어요. 봉집사님 360번 읽어야 돼. 할렐루야. 계속 읽어야 돼. 읽고 난 다음에 들어야 깨달음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읽고 들으라 그랬죠. 읽고 들으라고. 그 다음에 지키라 이렇게 해서 깨달음은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절부터 보면 7교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제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거기에 교회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뭘 보여야 돼요? 교회가 보여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전체 그림을 보면 뭘 보여야 된다고요? 교회가 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나라가 망하고 이런 거 보지 말고 뭘 보여야 돼요? 교회가 보여야 돼요.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수정교회 이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애가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돼요. 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내 모습이 안 보이면 요한계시록을 못 본 거예요. 이만에게 속을 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누가 보여요? 내 신앙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옳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내가 예수 바르게 믿었는가 바르게 믿지 않는가가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인 줄 아세요? 안 읽으니까 안 보이지. 계속 읽으면요 요한계시록에 딱 보여인 내가 딱 써 있어요. 그러면요 아 머리가 이 장발이구나. 지금 얼굴에 지금 여기가 사마귀가 났구나. 아니면 지금 손에가 이상하게 묻었구나. 이런 전체적인 신앙의 그림을 요한계시록에 맞추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가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나와요. 두 번째,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 두 번째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상을 주리라. 이렇게 똑같은 구절이 일곱 교회는 똑같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듣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나면은 이긴다. 그리고 그 이긴 자에게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요, 요한계시록은 뭐냐 그러면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상태를 체크해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지금 머리가 지금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잘못 생겼구나. 이러면 빨리 말씀으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고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수련교인들 지금 아직도 요한계시록이 안 읽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슨 내용이냐고 이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이야기 다 끝난 거예요. 일곱 별과 일곱 촛대의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설명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6장에 뭐이 나오냐 그러면요 보세요. 6장에 눈에 보이는 이 역사, 눈에 보이는 종말의 역사를 6장에 딱 설명해놨어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주님 재림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보면서 이 역사를 보면서 주님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 1장부터 3장까지 요한계시록 이미 끝났어요. 왜? 요한계시록은 나의 이야기다. 나.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맞을 준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이 그림을 쳐다보고 잘못했으면 주님 재림 전까지 회개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요. 신앙생활 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되냐면은 7장, 6장에는 무슨 이야기냐? 6장, 7장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시간이 이 주님 재림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가르쳐 줄게. 지금 이 시기다. 주님 재림이 이 정도 왔다. 이 정도 왔다. 그러니까 결론 이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신앙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장을 제가 잠깐 설명하면 눈에 보이는 역사. 자, 첫째 흰말 전쟁이 6장 1장 1절 2절에 나온 흰말 전쟁.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열 발가락 시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41절로 42절에 보면 열 발가락 시대가 뭐냐 현대사회입니다. 아시겠지요? 예수님 재림하는 현대사회에는 전쟁이 앞으로 5번 일어날 것이다. 이 5번의 전쟁을 너희들이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말이거든요. 자, 주님이 가까이 오면 우리는 뭘 점검해야 돼요? 신앙 점검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흰말 전쟁이 6장 1절 2절 이거는 뭐냐 식민지 전쟁입니다. 이것이 첫째 인이에요. 자, 두 번째 인이 떨어지면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공산주의 전쟁입니다. 세 번째 인이 떨어지면 검은 말 전쟁이 일어나는 이 말은 전쟁이에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요 자원 전쟁 시대가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식민지 전쟁 끝났어요. 지금 공산주의 전쟁 끝났어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전쟁 끝났어요.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냐? 천홍막 시대라면 자원 전쟁 시대예요. 목사님 근데 왜 청황색입니까? 이런 물어보면 석유를 갖다가 물에다가 던지면 청황색이 됩니다. 자원, 이제 연료 전쟁 시대. 우리나라도요 좋은 게 하나도 안 나는 자원이 제일로 많이 나는 거 하나 있어요. 지금 텅스텐은요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텅스텐 나는 광산을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 관심도 없고 카나다에서 팔아버렸어. 강원도에 나는데 네. 어마어마한 광산인데 우리나라는 쓸데없다고 팔아버렸어. 근데 그거 누가 카나다 기업이 사버렸어. 참 깝깝하지요. 근데 또 뭐라는지 아세요? 다른 데도 날 수 있다. 텅스텐이 앞으로 무기를 만드는 데는요 텅스텐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주선을 쏘을 때는 텅스텐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분요, 모든 무기에는 반도체까지 텅스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이 텅스텐의 80%를 수출해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80% 수입해와. 우리나라 놔두고. 참 깝깝합니다. 깝깝해. 이 자원이 앞으로요, 텅스텐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앞으로 히토르와 똑같은 가격이 있어요. 이 텅스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텅스텐이 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중국하고 한국만 텅스텐이. 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왜 지금요, 자원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요, 세계 패권을 좌우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자, 보세요. 식민지 전쟁이 100년이에요. 공산주의 전쟁이 70년이에요. 자본 전쟁이 30년이에요. 자본 전쟁이. 자, 그러면 여러분 좀 보세요. 그러면 자원 전쟁은 20년밖에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는 9절로 11절에 다섯 번째 일을 떼면 종교전쟁, 기독교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일을 떼면 예수님 재림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자, 보세요. 왜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했느냐 하면요, 주님 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얼마 남았냐 이거 앞으로. 지금 자원전쟁 시대에 벌써 넷째인이 떨어졌는데, 자원전쟁 시대가 되었으면은 앞으로 남아봤자 30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분석해보면 남은 시간이 20, 30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자신을 비춰놓고 회개하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예?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되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세간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말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나의 이야기다니까요. 깨닫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보세요. 역사를 여러분 보세라. 보라는 거 우리 보고. 식민지 전쟁 시대, 흰말 전쟁 시대. 100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전쟁 시대 70년 만에 문 닫았어요. 뭐요? 자본전쟁으로. 자본전쟁 30년 만에 없어졌어요. 지금 뭔 전쟁입니까? 자원전쟁 시대. 이거 20년 가기 어려워요. 20년 딱 가면요, 기독교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종교전쟁 시대예요. 종교전쟁 시대가 끝나면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주 예수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인류가 마감됩니다. 예수 오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는 뭐라고 나오면 이런 전쟁이 시작되는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흰옷 입은 사람이 되라. 요한계시록 7장에는 흰옷 입는 이야기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닫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너희가 보면서 내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할 거냐?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너희에게 예수님 재림 준비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흰옷 준비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재림 준비가 뭐예요? 흰옷 준비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고 그 14만 4천 명이 뭐냐? 흰 옷을 입었더라. 7장 13절에 보세요. 요한이 그 장로에게 묻습니다. 저 흰옷 입은 사람, 바다와 방백과 나라와 백성 중에서 저렇게 흰옷 입은 사람이 나오는데 저들이 누구입니까? 물으니까 장로가 뭐라냐면 저들은 하늘나라에서 나오는데 예수의 피로 옷을 빨아서 희게 된 자들이니라. 아시겠지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그 흰옷 입은 자가 나와요. 이들이 14만 4천 명이다. 상징적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정교인들은 교회가 흰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목적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됩니까? 자, 요한계시록은 나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보고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되고 내 영적 상태가 보여야 돼. 신앙 상태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회개하고 이기라.
그래야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8절로 14절.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7장, 7장으로 딱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장, 8장부터 14장까지가 7장이에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림이에요. 더 7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8장부터 14장까지 무슨 이야기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종말의 모습, 영적인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7 나팔로 됐어요. 첫 번째는 7 비늘 띨니다. 두 번째는 뭘 떼요? 7 나팔을 붑니다. 자, 이 나팔을 불게 되면 8장 1절로 2절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느냐 보면 8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8장 3절과 5절에 보면 나팔을 불기 전에 뭔 기록이 나왔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영적으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요, 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제일로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만 하지 마라. 돈 잘 벌어도 괜찮다.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예수 재림할 때에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영으로는 기도 안 하면 영은 무조건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부터 14장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이 영적인 세계, 마귀와 이기기 위해서는, 귀신과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라. 기도의 신은지를 범하지 맙시다.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주님의 날이 가까울 때는 뭘 해보라고요? 기도해보게 해야 돼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바쁘게 해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는. 왜?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은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나팔을 불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뭐냐면 향로에 담겨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께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8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인 이야기 하겠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이야기 했지, 이제 영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게. 그래서 보면 8장 7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이 불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땅 3분의 1이 타고 뭐 수목 3분의 1이 타버리더라.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되니 바다가 3분의 1이 죽고 배가 3분의 1 파손되더라.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햇불 같은 것이 물샘에 강에 떨어지더니 그 강에 있는 물이 죽은 부분에도 수많은 고깃대들이 다 죽더라. 사람이 죽더라. 전부 다 보면 불이 떨어지는 이야기들이 기록됐어요. 자, 나팔을 또 보니까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8장 12절에 해다 별들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 빛이 일더라.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다섯째 나팔을 보면 무저갱에서 뭐냐, 정갈 같은 항충이 올라와서 입맞지 않는 자를 다 쏘아버리니까 그들이 죽도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더라. 이렇게 나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여섯째 나팔을 보니까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귀신, 점쟁이 이런 것들이 이게 교회가 오염이 돼가지고 해결을 안 해. 전부 영적인 이야기죠. 교회가 이 점쟁이 무당에게 빠져가지고 전부 다 교회들이 해결치 않더라.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뭐냐 그러면 이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것들이 이제 교회와 싸우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됐어요. 그리고 14장에 14만 4천 흰 옷 입은 자들이 또 뜹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뭐냐 그러면 햇불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은요, 많은 죽는 이야기만 쭉 기록되어 있어요. 죽는 이야기. 이것을 과학적으로 풀면 뭐 산불 난 거, 강이, 바다가 뭡니까? 적조가 난 거, 또 뭐 우리가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생수 먹는 거, 이렇게도 막 마저 푸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맞출 수 있지만은 이것도 뭐냐면 영적으로 주님의 때가 가까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때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3분의 1이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자, 그럼 뭐냐면 교회는 기도 안 하면 영으로 죽습니다. 별이, 태양이 이런 것들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다 주의 종들이 별로 상징하죠. 7별. 별이 죽으면 되겠어요? 태양이 죽으면? 근데 목사님들이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돈 벌러 가갖고 교회가 돈 버는 거 미쳐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돈 벌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야 영원히 살지. 목사가 나도 돈 벌러 갈거예요. 어려울부터. 저 직장 잡아가지고 주일날만 와갖고 설교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 권사님들 얘기해 좀 하세요. 권사 뭐 들어줬습니까? 기도하라고 직분 준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이 전부 다 방 닦으러 가버리니까, 청소에 다녀버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좀 닦지, 영으로. 예? 자, 목사도 말이에요. 목사도, 우리 노예도요, 사모님들 90%가 돈 벌러 다녀요. 그 제일로 많이 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왜 그러냐? 그 돈이 없잖아요, 교회. 우리가 보면 이해가 돼. 왜? 돈이 없으니까 돈 벌러 가야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에 안 주니까 돈 벌러 가야죠. 우리 장로님들 저 돈 벌러 갈까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영으로 우리가 다 죽어버리게 됐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 다 죽게 된대요. 우리 수전교회가 여러분요,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려면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 조금 덜 깨버려도 기도해야 되고, 목사도 요 배를 못 먹으면 배를 움켜잡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는 교회와 용과의 전쟁이 나와 있습니다. 용은 666을 갖고 나오고, 교회는 먼저 믿음을 갖고 나와서 이것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 이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이 용과 싸우기 위해서 용은 바다에 서 있고 우리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세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정교회 교인들이요,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영계가 열리고 기도에서 하늘이 뚫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마다요, 공중권세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도요, 기도가 안 돼요. 이 마귀가 교회 위에 꽉 밟아가지고 강대상이 앉아가 기도하면 주여, 아니 목사가 여기 올라가서 5분도 안 돼서, 근데 여러분 목사가 잔다고 하지만요,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눌러보면 자는 거예요. 그래야 안 돼요. 안 돼. 우리 교회는요, 두 번째 8장부터 13장까지는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까울수록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 보세요. 마무리입니다. 15장부터 15장부터 21장까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짐승의 표받은 자들을 심판하고, 또 바다를 심판하고, 강을 심판하고, 해와들을 심판하고, 왕들을 심판하고, 아마겟돈을 심판하고, 계속 심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는 이야기예요. 심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우리 수영교회는 알곡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우리를 바람을 확 불어갖고 이제 심판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단들을 보내갖고 심판을 하고요. 17장에는 이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음녀가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댁으로 가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단에 안 빠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론만 머리에 굵은 사람들이 다 빠지지, 신천지는 기도 못하게 해요. 왜 기도하냐 이 말. 신천지는 왜 기도 못하게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와버렸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네?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여러분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인들은 가짜 한 사람도 안 나와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마태복음 3장 12절에 키를 가지고 알국과 쭉정인가를 타당마당을 구분하듯이 심판이 뭐냐 그러면요 바로 15장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진짜 성도는 흰 옷 입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따로따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주 역사의 종말을 쭉 갑니다. 전쟁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영적인 종말이 쭉 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의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긴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안 해도 요한계시록은 돌아가고 있어요. 깨닫기를 위해 축원하면 내가 요한계시록 여러 번 안 해줘도 예수님은 이대로 지금 역사가 흘러가는데 영적인 역사가 흘러가는데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오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그대로 진행되는데 이왕이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기도가 쉬었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여러분 믿음의 성수관자가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몇 점짜리입니까 지금? 이 시험에서 꼭 합격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